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시다. 시작. 나병 환자의 믿음. 한 번만 더 말해봅시다. 나병 환자의 믿음. 1950년도에 만들어진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돈으로 200억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당시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11개 부분을 다 휩쓸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배너는 불후의 명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배너인데요. 이 배너는 유대 지역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부유하게 생활하고 있었고 자기의 친구 메살라가 어릴 때부터 친구가 있었는데 이 메살라가 로마의 장군이 되면서 이제 개선 장군이 돼서 이제 예루살렘 시내로 막 들어오죠. 들어올 때에 이 베너가 잘못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그랬나요? 거기 기와장을 하나 탁 떨어뜨려가지고 이 구테타를 일으키고 이 장군을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이런 이제 누명을 메살라가 뒤집어 씌우죠. 왜냐하면 로마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자기 친구를 배반하게 되죠. 그래서 이 베너는 잡혀가서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베너의 모든 가족들은 재산은 몰수당하고 이 가족은 다 해체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노예로 같은 이 베너가 나중에 전쟁에서 형력한 공을 세우게 되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장군을 살려주는 그런 공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장군이 이 베너를 노예에서 해방시키고 자기의 양아들로 삼게 돼서 하루아침에 또 로마 장군의 아주 멋진 아들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미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어머니는 또 자기 가족은 사라지고 없는데 수소문 끝에 찾아보니까 나병이 걸려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나병이 걸려서 동굴에서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베너가 이 어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와 이 여동생은 이 푸대기를 뒤집어 쓰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죠. 가까이 오면 이렇게 당신은 이게 이 나병이 옮겼어요. 옮기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베너는 가까이 가서 어머니를 안아주고 여동생을 안아주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서 그때에 이 어머니와 여동생이 치유를 받고 그것으로 이제 그 영화가 종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정 보니까 영화를 안 본 모양이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와 그 여동생이 나병이 걸리게 되고 나병에서 치유받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 이제 종결이 되는데요. 이 나병을 1870년도에 한센이라는 분이 이 병원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이 신경감각이 죽어가요. 그래서 더운 물에 넣어도 더운 줄 모르고 차운 물에 손을 넣어도 차운 줄 모르고 이게 깊어지면 나중에 눈썹도 빠지고 또 코도 허물어지고 온 피부 조직이 허물어지고 이빨도 빠지고 이 눈까지도 허물어져서 눈까지도 잘 보이지 않는 온몸이 이렇게 막 뭉개지는 이런 무서운 병입니다. 오늘 이런 무서운 병에 걸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치유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레위기 13장 45절에는 이 율법의 나병 환자를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면 나병이 옮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올 때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46절 다음 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널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영원히 격리돼서 생활해야 됩니다. 가정도 버려야 돼요. 이제 물질도 소용이 없어요. 이 사회생활에서 사람은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사회적인 동물 아닙니까? 공동체 생활을 해야 삶의 보람을 느끼는데 이 사람은 영원히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치유받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8장 2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병 환자가 그냥 단순한 나병이 아니라 나병이 굉장히 깊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잘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본문의 내용이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여기까지만 봅시다. 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병 환자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온몸에 나병이 들렸다고 했어요.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잖아요. 의사니까 이 나병을 의사답게 보다 세밀하게 관찰하고 온몸에 나병 들린 거 보니까 도저히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사인 이 누가가 진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환자는 눈썹도 빠지고 얼굴도 흉하게 일그러지고 아마 몸에서 냄새도 많이 나서 사람들이 오기를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을 겁니다. 이분은 영원히 격리되어 살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기로 작정하고 아마 지금 상상을 해보면 자기 나병을 숨기기 위해서 온몸에 아마 포자기를 뒤집어 쓰고 눈만 내놓고 나갔지 않나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냐면 오늘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냄새나고 무엇으로? 죄로 인해서 냄새나고 온 내 영혼이 일그러지고 내 육체와 영혼이 일그러지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격리되어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병 환자의 이 냄새나고 이 병들어 영원히 저주받는 하나님의 이 나병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받았던 저주의 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저주받은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인생에 비유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오늘 어떻게 행동했느냐? 오늘 첫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에게 나아갈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이 해결의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2절에 보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모습을 마가는 1장 40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지금 이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이 마태는 예수님에게 나왔다라고 됐는데 이 마가는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시각이 다 다르죠. 이 마가는 간절히 예수님 앞에 구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반적으로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간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구해야 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간절히 구해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어떤 때에 간절히 구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애절한 문제가 내게 우리 가정에 닥쳤을 때 우리는 간구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나아갈 수 없잖아요. 가정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잃었습니다. 이분에게는 그냥 죽지 못해서 살아갈 뿐이지 살아가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눈을 뜨면 고통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것 고통 아닙니까? 온몸은 일그러졌죠. 사람과 접촉할 수도 없죠. 그냥 내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았던 사람이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자기를 돌아보니까 너무나 자기의 모습이 애절한 겁니다. 그래서 애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8장 2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을 전능자로 지금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 나병 정도야 쉽게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분이 당신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마음에 판단을 하잖아요. 아, 이 기도는 이 정도는 응답이 될 것 같아. 아, 이것은 도저히 응답될 수 없는 기도야. 누가 그렇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100살 때 아기 낳는다고 하니까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바닷가의 모래를 한 좀 네가 들어보라. 나는 저 별을 셀 수도 있고 만드신 하나님이다. 나는 이 모래를 셀 수도 있고 만드신 하나님이란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자라는 것이거든요. 모세가 홍해 바다가 갈라진다는 것을 어떻게 그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 존재하시고 초월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 간절히 구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깨끗함을 받으라. 3절에 보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손을 그에게 내밀어서 대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나병 환자니까 그냥 명령만 할 수도 있는데 친히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손을 대면 전염의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주님은 그걸 개의치 않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애정의 표현이에요. 나병 환자에 대한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갖다 대어서 친히 너의 병을 깨끗하게 내가 하노라. 그 주님의 사랑이고 그 주님의 인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저희들의 나병같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솜들처럼 만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8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누구에게 내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했습니다. 입증하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뭘까?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 의사에게 가서 보이라라고 말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서 네 병이 나았는지 안 나았는지 확인받으라고 했다는 것은 이 병은 어떤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 병은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는 것은 이 제사장이 이 병을 낫게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당시에 없었어요. 그러면 이 병을 낫게 해준 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모든 인간의 질병과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을 율법의 대표자인 이 제사장에게 가서 나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증명해서 제사장이
내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라고 하면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한번 이 과정을 레위기 14장 1절 이후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오늘 이 규례대로 예수님이 가라고 한 것이죠. 그리고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그러면 모세의 예물을 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4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정결함 받은 자를 위해서 명령하여, 그러니까 이 예물을 제사장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이 나았던 그 사람이 예물을 준비해서 와야 돼요. 어떤 예물을 준비해 와야 되느냐? 정결한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하나, 나무 하나, 그 다음에 홍색실 이만큼, 그 다음에 우설초, 이걸 가져오게 해야 됩니다. 이걸 가져오게 해야 돼요. 이걸 가져와서 어떤 의식을 하려고 하느냐? 오늘 5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2마리 중에서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여러분, 한 마리는 놔두고 한 마리는 잡는데 어디서 잡느냐 하면 흐르는 물 위에서 잡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인 물은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인이여, 너의 처지와 환경이 이 우물가의 물과 고여있는 물과 똑같구나.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텐데 너는 이 물을 마시고 마셔도 영원히 목마름과 고통 속에 살아가지. 인생이 다 그런 것이란다. 그 고통스러운 인생을 비유할 때 우물가에 고여있는 물에 비유했지만, 그러나 루디아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강가에서 그들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러죠. 강가는 흐르는 물 아닙니까? 흐르는 물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강가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물가에서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흐르는 물 위에서 잡으라는 것은 이 물은 흘러가잖아요.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네 죄가 다 흘러가고 깨끗하게 씻겼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병 환자여, 네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졌느니라. 너의 모든 죄가 다 흘러가느니라. 이 물이 다 씻어갔느니라. 그리고 그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이 질그릇은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질그릇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 몸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질그릇 같은 이 육체를 입고, 그 고귀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깨트려서 죽여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방시켜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질그릇 안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설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자,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 담아가지고 잡아 죽이라고 그랬죠. 죽이고, 그럼 나머지 한 마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마리는 백향목에다가 홍색실로 그 살아있는 새를 꽁꽁 묶어요. 이 백향목은 당시에 가장 고귀한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이 새는 당신은 소중한 존재요, 당신은 가장 고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홍색실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 홍색실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과 우리가 언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광야를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살려줄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가족과 너희 모든 식구들을 데려다가 너희 집 안에다 넣어놔놓고 창문으로 긴 이 홍색실 천을 내밀어서
낳아두면 이것이 정표가 되어서 너의 모든 가정의 식구들이 살아갈 것이라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홍색 실끈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장녀 라합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붙들었을 때 그 장녀에서 하나님의 딸로, 그 하나님의 단순한 딸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있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홍색실로 우리를 묶었다는 것은 너를 가장 고귀한 자로, 아무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이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와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나병 환자여, 아무도 너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의 모든 병과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만들었느니라. 그리고 우설초와 함께 가져가라고 그러죠. 이 우설초는 정결 예식을 할 때 물을 뿌리고 피를 뿌릴 때 우설초를 씁니다. 이 약초인데, 약초예요. 조그마한 이런 약초인데 이 정결 예식을 할 때 너는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너는 정결하고 깨끗한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존재인 우리를, 이 새를 묶어다가 어디에다가 백항목에서 홍색실로 또 우설초와 함께 묶어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있는 이 새의 피를 가지고 찍어서 7절에 보니까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리라고 했습니다. 정하다고 그 살아있는 새는 덜에 놓을지라. 이 새를 가지고, 죽어있는 새의 피를 가지고 지금 홍색실로 백향목 나무에 달려있는 그 새에게 몇 번을 뿌린다고요? 7번을 뿌리면 7번 완전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해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됐음을 내가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를 들판에 놓아주면 새는 헐헐 날아서 자유의 몸이 돼서 마음껏 자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나으면 이렇게 예식을 행하라. 이것은 지금 나병 환자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오늘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이 앞에서 희생당한 이 새는 우리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피가 우리에게 닿을 때에 우리는 7번 뿌려줬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피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짐승의 피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였느니라.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만드신 주님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 몸이 돼서 헐헐 새처럼 날아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새처럼 우리를 해방시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신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 명한 예물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는 오늘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러고 난 다음에 8째 날이 지나면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하고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그리고 고운 가루, 기름 섞인 가루를 성전에 드리면 이제 이 사람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여기에 보면 흠없는 어린 순양, 흠없는 어린 암양. 이것은 바로 흠없고 점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문둥병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어. 영원히 저주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격리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인생인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의 그 피로, 희생되신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교훈은 뭡니까? 어떤 문제든지 이 문둥병자와 같이 어떤 문제든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나와서 경배하고 그분에게 엎드려서 간구하면 우리가 문제 해결받을 수 있다는 이 2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이
어디에서 생기느냐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나오는 이런 용기, 당시에 나병 환자가 어디 한두 명이었습니까? 얼마나 나병 환자가 많았는지 몰라요.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이 산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슨 수운입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수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수많은 무리 중에 포함되어져서 지금 아마 내가 볼 때는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저 멀리 구석에서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산상수훈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병 환자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더럼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더럼에서 나는 겁니다. 이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에서 아무런 소문만 듣고 나갔다가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저분 앞에 나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게 될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와서 부지런히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마다 소생하여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무리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서로 격려하고 간증을 듣고 이렇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부지런히 이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한국 교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모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모이기가 점점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장작 불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불이 꺼져버리고 말아요. 혼자서는 절대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한국 교회가 모이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한국 교회가 침체됩니다. 영적으로 침체돼요. 믿음이 사라져요.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모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더 부지런히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기도해서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창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받고 할렐루야. 그래야 그 응답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고 그 간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날마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그런 삶을 이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